이번 주 요절 잠언 22장 6절이죠. 우리 또 어린이 주일 있기 때문에 이 요절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아멘. 어린 시절에 잘 배운 것이, 또 좋은 습관을 들인 것이 평생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잘 가르쳐 놓고 잘 훈련하면 그것이 평생의 재산이 될 수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은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제대로 걸어가야 될 길을 말하는 것이죠. 상식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인생길을 마땅히 행할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삶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더 의미가 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잘 따라가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배워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잘 걷게 하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우게 하면 평생에 엄청난 재산을 주는 거고 유산을 주는 거고 선물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 세대들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커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기반도 잡고 또 사회적으로 어느 위치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신앙인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배우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의 평생에 재산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왕정 시대가 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고요.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고요.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왕정 시대를 통틀어서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죠. 왕들을.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통치한 길이 다윗의 길이고요.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다스린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들이지만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던 왕들은 대부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왕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인생길이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이기도 한 것이지요. 인생 살다가 자신이 주인 되는 경우 많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뜻 무시하고 욕심에 따라, 감정에 따라, 자존심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일들을 펼쳐가면서 선택하고 또 결정하는 그런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로로 갔다 빠졌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윗의 길로 쭉 걸어가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모습들을 유지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자신도 최고로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당신 행복하겠습니다. 당신 좋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냐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면 그 길이 올바른 길인 것이지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부모 세대들도 살아야 되고요, 자녀들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여러 가지 많은 책임이 있지만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것,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 그거 부모 세대의 아주 귀한 책임이고요. 또 교회는 교회 안의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한 가지가 교육입니다. 교육, 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걷는 인생길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길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죠. 그러가 교육관을 위해서 여러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건물 짓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훈련의 장이 되도록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해야 될 일들은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 부족하지만 나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노력한다. 이 두 가지가 병행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대만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자손 대대로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후손들과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잘 가르치기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후손과 다음 세대의 행복한 미래와 가정과 교회의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가르치지 않고 가정의 좋은 미래를 보겠다고, 다음 세대에게 그거 가르치지 않고 교회의 미래가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꿈꾸는 것은 그것은 허상입니다. 자녀들에게 투자했을 때 가정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다음 세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꼭 보시는 우리 멋지고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 맞이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말 당대의 신실한 종들이 많이 그 교회에 투입이 됐습니다. 바울 중심 세력이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했었고요, 실라와 디모데도 나중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정말로 신실하게 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든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훈련시켰던 것이지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3주 정도인데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을 머물렀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신실한 일꾼들이 세우고 가르치고 훈련시킨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잘 성장을 했고 또 부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들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놀라운 성장의 이면에 그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늘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핀 대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서로 갈등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고요. 또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문제도 있었고, 우상 제물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름대로 갈등들도 심각하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뭐였었냐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은사였습니다. 은사가 많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엄청나게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교회가 한번 성장할 때는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을 막 쏟아주시걸라요. 사람들 막 보내주시고 안에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 넘쳐, 또 열심히 막 봉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그 교회 성장할 때 그것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엄청나게 있었지요. 그래서 교회도 성장했고 실은 그것 때문에 많은 유익을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직분으로 주시기도 하고 능력으로 주시기도 하고 성품으로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말할 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사는 다양하다. 또 하나는 은사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은사를 활용하면 반드시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유익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은사가 많이 나타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은사 때문에 서로 차별하고 분열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내 은사가 영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은사다라고 생각하고 은사별로 또 사람들끼리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은사가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은사가 없었으면 잘 살 수 있었는데 은사가 생기면서 그것 때문에 은사자들이 서로 차별하고 또 같이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은사가 전혀 유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못 관리해서 오히려 선물이 아니 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복도 있습니다. 그거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나중에 신앙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안 받음만 못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 잘 받고 복 받고 은사 받았을 때 이것을 정말 잘 관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받은 바 못한 정도로 자신의 신앙에 타격을 입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관리하면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요.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만 잘못 관리해서 오히려 신앙에 그것이 태클을 걸고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는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그것이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 주셨는데 쾌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질 주셨는데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또 세상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자리를 주셨는데 그 자리를 남용하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된 것이지요. 받은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요, 받았으면 감사하시고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이것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장, 13장, 14장, 3장에 걸쳐서 은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11절 말씀 잠깐 가겠습니다. 12장 11절 말씀입니다. 12장이 11절 보시면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은사가 다양한데 주시는 분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출처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 은사가 인간들이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이거를 저 사람에게 주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뜻대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봉사하라고 뜻에 맞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요. 또 은사는 한 성령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로 대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를 얘기하면서 있어서 그 문제를 지적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은사는 인간이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은사에는 차등이 없다. 높고 낮음이 없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에 은사는 서로 대립할 수 없고 서로 하나로 협력해야 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은사장을 딱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되도록 은사를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마라. 은사에 차등을 두지 마라. 한 성령님이 주셨으니까 은사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라. 그러면서 은사장을 아주 이 11절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문제를 13장으로 끌고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이 길목에 있는 말씀이 12장 31절 말씀이죠. 12장 은사장을 끝내면서 13장 사랑장으로 오면서 하시는 말씀 3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은 은사는 귀한 것이니까 좀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근데 신앙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기 위해서, 더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와 관련되어서 너희들에게 또 좋은 길을, 좋은 교훈을 한 가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3장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필요성, 이렇게 주제를 정했지요. 그리고 거기서 1, 2, 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사랑이 없으면 그랬죠. 방언, 예언, 영적 지식, 구제, 헌신 다 은사들인데,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당사자뿐 아니라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은사,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본인과 교회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빈수레다. 빈수레다. 꽝이다. 쇼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일단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거라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관리하지 못하면 자신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미성숙하다, 어린아이와 같다, 유치하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 감정과 욕망을 관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냥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으로 꽃이 피우는 것입니다. 본인이 정말 은사를 행할 때 사랑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이 분명히 상대방에게 공동체의 유익으로 꽃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을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위로의 말 한마디가, 작은 물 한 컵 대접한 것이 그 사람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활력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긴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정말로 큰 힘이 되는 경우도 있듯이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는 말과 작은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엄청나게 큰 유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관리하고 충만한 가운데 자신을 넘어서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사랑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같이 한 것입니다. 오늘은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죠. 사랑의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으로 실은 말씀이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 방언, 지식은 은사를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에게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요, 패하고 그치고 패하리라, 그렇죠.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멈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활용이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가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한시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은사의 한시적인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요, 9절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10절의 첫 단어가 온전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은사는 부분적이고 사랑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한시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죠? 두 부류를 비교하고 있죠. 어린아이하고 장성한 사람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유치하다는 것이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을 보고 넓게 보지 못하고 또 좁게 본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이 생각과 시각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전체를 보고 넓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이렇게 일정 기간 또 부분적인 것이고,
또 사랑은 넓고 무제한적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옛날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그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윤곽은 볼 수 있지만,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서로 얼굴을 맞대고 보면 아주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은사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한 것이지만 사랑은 아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분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9절부터 12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그냥 중심 주제는 그것입니다. 은사는 제한적이고 아주 부족하고 또 부분적인데 사랑은 분명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지금 계속 대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사가 사랑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은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중요한 것 같아서 은사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은사 하나 받은 것 가지고 최고인 양 자랑하고 교만 떨지만 사랑을 가진 사람보다도 훨씬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 얻은 것처럼 막 그것을 행사하면서 공동체에서 군림하려 하고 은사받지 못한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은사받은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그런 당들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은사는 한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고 봉사하라고 주신 그런 제한적인 것인데 그게 최고인 양, 그거 하나 가졌다고 최고인 양 날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영원한 사랑을 품고 사랑을 가지고 살고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그 은사에게 절대적인 거 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들이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신, 유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봉사하도록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얻었다고 난리 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사랑의 마음 가지고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에다가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야지 신앙인들이 일시적인 은사에게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한데 사랑을 가지고 행하지 않을 때 문제가 있고 필요한데 그것이 전부인 양, 사랑보다도 더 큰 것인 양 착각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은사라는 것은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가 그것을 불필요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걷어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걷어가시는 것이죠. 유익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은사를 묵히면 그 은사는 걷어가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은사와 사랑을 비교하면서 한시적이고 영원한 은사와 사랑을 비교하면서 은사에다가 절대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고, 오히려 사랑에다가 더 큰 의미를 두고 살아라고, 은사를 받았으면 사랑을 가지고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한시적인 은사를 잘 활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직분으로 또 성품으로 때로는 영적인 능력으로 은사를 얻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고 있는데요, 그것 사랑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지고 하고요, 그것에다가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인 양,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것들은 그 다음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최고, 하나님 말씀, 그 다음이 사랑, 그 정도죠. 근데 은사에다가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공동체가 오히려 성도들이 해를 입게 될 수 있으니까 사랑을 가지고 늘 사랑을 추구하고 사모하며 간구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잘 활용하고 또 그 은사 때문에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 것을 지금 사랑을 통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신망에 그렇죠?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세 개가 다 우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다 필요하죠. 우리가 믿음 없이 어떻게 삽니까? 소망 없이 어떻게 살고 사랑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세 개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래도 가치를 부여하자면 영원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랑이 그래도 우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열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은 사랑의 길이가 믿음, 소망보다는 더 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만나면 믿음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선 더 이상 소망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서 여기서 우리 사랑의 관계로 아버지라고 부르며 왕으로 섬기며 살고 있고 성도들끼리 서로 믿음의 가족들이 사랑하며 살고 또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며 살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요. 그곳에 온 구원받은 성도들과도 계속 사랑의 관계는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는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계속되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는 계속되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적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야기하면서 신적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무진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생명을 들이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신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희생하시면서 아들의 생명을 들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되어지지 않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갖다 다 바쳐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하셔서 자발적으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이 신적 사랑에 이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더 성숙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온도들이 우리가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은사를 주시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활용하고요, 그 은사가 직분이면 그 자리에서 사랑을 가지고 그 직분에 관계된 일들을 하고요, 또 어떤 자리를 주셨으면 사랑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요, 좋은 성품을 주셨으면 그 성품을 가지고 대접하고 섬기면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은사를 지탱하게 될 때 거기서 공동체와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이 낫내려고 자기 만족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사랑,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사랑, 지금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랑, 이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도록 노력하고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잘 활용하며 노력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들이, 또 유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으로 여러분 삶의 주변에 사랑에 또 유익에 많은 열매와 꽃들을 피워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